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감사하라, 감사하다라는 말,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 정의에 우리는 아주 충실해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어떤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라고 하면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거의 감사절의 메시지에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래도 보면은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이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은 6개월을 돌아보면은 작지만은 분명히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절과 감사의 메시지를 주로 듣습니다. 저는 오늘 118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물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가 깨달은 더 중요한 감사, 그 감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감사가 뭐가 있지? 한번 우리가 시편 118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이 시편 속에서 언급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애워싼다는 것이 내가 포위가 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너에 몰린 쥐가 되면은요, 이거는 한쪽으로 몰리는 게 되어집니다. 할 때 이게 내가 둥그렇게 둘러싸인 것도 되지만 코너로 몰려갖고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요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애워싸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러한 말들과 문 나라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봐서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이 저자는 아마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애워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어찌할 바도 모르고 심지어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그저 찍찍거려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상황. 그런데 애워싸고 애워쌌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봐서 그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 이 시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승리를 달라, 해결을 달라, 뭔가를 달라, 아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나를 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마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동안에 오늘 이 시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 이렇게 부르짖는 속에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하나 생기는데, 중요한 확신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오는 그것보다는 나에게 뭔가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가?
6절과 7절에서는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코너에 몰린 나에게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속에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치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였을까? 여기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달 중에 계시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대적과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내 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내 편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승리를 맛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는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게 이 확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감사할 게 없어요. 계속 내가 하는 일은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는 점점 무기력하게 할 일들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내 나침판이 돼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들면은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여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아마 저희도 다시 이 감사절이 지나면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바벨론이 침공할 거다. 바벨론이 침공한다. 너희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록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마침판으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나침판이 돼서 어느 나라를 우리는 동맹을 맺어야 될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그 나침판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거, 당신은 나는 도대체 무슨 확신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내 삶이 움직여가는가? 시편 기자는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나침판은 여호와가 내 편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나침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이 나침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편 기자의 움직임과 행동도 이 나침판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8절 9절을 보면은 여기도 두 개를 반복을 합니다. 나의 확신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신뢰하는, 여기에 우리는 신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너무 확신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내가 산다. 이런 확신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상태, 낫도다라고 합니다. 10절도 보면 9절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고 고관들이 나의 확신이요 나침반이라 하는 것보다 나중에 되면은 그게 굿,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제가 왜 굿이라는 말 썼느냐? 우리 성경에는 나으며 낫도다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굿입니다. 굿, 영어로 하면 굿, 좋다, 좋다요. 이 말은 언제 쓰인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너무 잘하는 말이죠. 그래서 상호명에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토브라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끝에 하시는 말이 꼭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는가? 시편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다 했던 그것은 내가 무엇을 나침판으로 삼아 확신을 갖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노라 하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더라라는 말을 오늘 8절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4,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확신과 여호와께 피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아니고요. 이미 내가 여호와를 나침판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다가가니까 벌써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를 구원하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는 움직임을 벌써 이전부터 시작하고 계셨고 나에게 그 구원이 성취되도록 지금 벌써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벌써부터 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물론 전쟁에서의 구원 그리고 어려운 것의 구원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8편 22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쓸모없다고 평가되어 버려진 존재였어요. 자기는 이 어려움 때문에 코너로 몰려서 둘러싸여서 이제 더 이상의 존재감이 없어요. 여기서 버린 돌이라고 되었을 때 버려진 돌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하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어떤 거냐? 그저 가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죽은 시체들을 저 더미에다가 던져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처럼 나는 그런 존재였다. 죽은 시체처럼 시체 더미에 던져진 그런 존재와 같은 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그냥 몰려 나는 이 코너에 몰려서 정말로 의미 없게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모퉁이돌,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춧돌로다가 나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내가 있어야 건물이 온전하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나라는 존재를 외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버려진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귀하게 올려주셨도다. 이게 바로 시인이 보게 되어진 이미 자기를 향해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터에서 승리하는 거, 내가 어려운 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곳으로 내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우리 모두 이것을 감사합시다 하며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는 존재 자체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며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 29절은 후렴구고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보시면은 이 단순한 말 같지만은 주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내가 주께 감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감사입니다. 주께서 저 사람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주를 높여 감사해야 될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이러한 주께서 저 사람들의 하나님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시편 118편 기자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이게 진짜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고 고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탈출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풍요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우리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잘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청취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들이 계몽한다고 하며 모이며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과 해결되는 방법, 노하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내가 내 곁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되지?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은 반드시 제가 200% 보장합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딜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같이 그 발걸음을 내디뎌 주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불렀죠. 가디 쏘고 좋으신 하나님 했는데,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 좋으신이라는 굿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굿이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1절의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시편은 굿이라는 말, 토브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왜 좋으신 하나님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좋을 선이라는 이 한자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착할 선자, 죄송합니다. 착할 선자라는 걸 해서 이거는 악에 반대되는 아주 착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선이라는 번역보다는 굿, 좋은 하나님이라는 번역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찬양을 가사 붙인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외국 노래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매우 매우 좋으신 분.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감사의 조건, 또 하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좋으신 하나님 따로 그의 인자하심 따로 이런 건가? 서로 다른 의미인가? 아니면 똑같은 의미를 지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건가? 했을 때 이것은 후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하시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 이유는 그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좋으신 게 뭐죠? 좋은 게 뭐죠? 그 좋다는 말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의 인자가 영원하다 했는데 2절,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만 있어요. 왜 빠졌지요? 그러면은 2절부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는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 있는가? 또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표현법, 글을 쓰는 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똑같으면 가운데는 그 말 없어도 다 있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중간에 어느 날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뭘로 여겼느냐? 하나님이 사탄이 그때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날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다 빠졌어도 첫째 날과 마지막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 있고 중간에 다 빠져도 중간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있으면은 중간에 그 말이 없어도 이 말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저희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잘 아는 상호명으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 시편에서 사랑하심, 또 인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 이렇게 그냥 해야 돼요. 헤세드.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 잘 대해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막 대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대해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중요한 것, 저는 여기에는 인자라고 돼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막 다 해주고 싶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마음. 이게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해볼게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었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갖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대해주심,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해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그 최고로 해주고 싶고 그걸 해주신 분. 어떨 때도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도 독생자까지 찢어 죽이면서 이 땅에 보내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새롭게 구원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으리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인,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시편 118편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로 얼마 정도로까지 잘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표현하는 게 헤세드면은 그 얼마 정도 잘해주는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건가, 그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헤세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 하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정말 해줄 수 있는 최고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는 말 안에 헤세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변화시켜서 쓰는 말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을 얼마만큼 지속되는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정말 끝까지 하시는 분이다.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 한번 참고로 로마서 8장 39절 볼까요? 우리를 사망이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적신이나 등등 질병이나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하느냐?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이 베풀어주는 사랑, 이거는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지속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자 하는 최고가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인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옛날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인 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왜? 앞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뒤에도 여호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고 해요. 자, 인자라는 헤세드 말 안에 변함없이 지속이라는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 무궁이라는 말을 뒤에다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영원, 특별히 시가서에 영원이라고 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의 통제를 벗어난 저 하늘에서의 삶, 이것만 영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저기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나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전도서에서 또 쓰이는 영원은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와는 다른 단어, 오늘 여기서도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허무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을 드렸죠. 헤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게 보다는 짧은데 이 짧은 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가 버리면 허무한 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세상은 다 짧고 막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이 올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말은 시공간을 총원한 영원이 아니라 변함없음이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시편 106편 48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게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이 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두 번 반복함으로 절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이 118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뒤에다 한 번 더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인 게,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하다.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어려운 직장에서 내가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계속 끊임없이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의 일상이 회복된 것도 감사한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에도 나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나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게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사지만 우리의 출발점, 확신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시편 이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이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